기독교 복음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받고 회개하는 일,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특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교회가, 가시적 교회가 출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단순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죄와 싸움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직분, 삼직,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이고, 그가 바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자이시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냐가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를 주고 또 다른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너의 길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원리로 적용된가를 알아야 돼요. 물론 복음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인데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는가, 이걸 알았을 때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역사를 가지고 사실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도들에게 보여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도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 안에도 증언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냐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뺨을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가 못 박히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머니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 어머니가 우리의 먹을 걸 먹지 않고 또 자기의 그 온갖 희생과 자기의 헌신을 하셨던 그 어머니, 그 모든 그 은혜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잖아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충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문학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공백, 구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우리를 흔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정관념에 살아있잖아요. 이 고정관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가부장적 권력의 힘이 만들어 놓은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 또는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뭐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의 기준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악과의 기준, 우리는 인과응보적 원리의 기준이거든요. 이걸 이제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욥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 원인 없는데 내가 병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모든 재산을 잃는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식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결국 내 조건과 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욥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복음을 듣는 것 같지만 의연중에 우리는 인과응보적 원리에 내가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이라는 울타리에 내가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정관념에서 충격을 준다는, 공백, 간격을 만드는 게 인문학에서는, 철학에서 어떤 사건이라고 해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그 사건은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죽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고정관념, 왜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왜 억울해하고, 내가 왜 힘들어합니까? 다 나의 어떤 선악과라는 그 구조 속에 내 울타리에 그게 걸리기 때문에 기분 나쁘거든요. 나는 이게 아니라는 건데 그게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인과응보적 이유 없이 아무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 내가 죽을 때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이러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인과응보적 내 고정관념, 내가 쳐놓은 선악과라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나에게 흔들림이 온다는 거죠.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흔들린 만큼 이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역설은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침노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옛사람적이고 내 선악과적이고 내 인과응보적이라는 걸 알죠? 한문풀인데 원인과 결과 법칙, 너가 이러니까 나도 이라고, 이런 인과응보적 원리를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에 그러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이제 들나기 들소를 예를 들면서, 네가 인과응보적 원리로 네가 살았다면은, 너가 그러면 네 마음대로 네가 그렇게 인과응보적 다 할 수 있다면은 들나기 들소 독수리 이런 것들을 네가 관리할 수 있느냐? 하마, 악어 이런 것을 예를 들면서 이 우리의 존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가죠. 그러면서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아는 자를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남에게 이유를 돌릴 수 없어요. 힘들죠. 우리는 항상 나예요. 모든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결국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이렇게 3번씩 치면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좀 그렇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를 신자라 그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를 불신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은사가 결국 사랑으로 연결되었고, 그 사랑의 결국이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4절 계속해서 뭐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애언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전부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해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은 통치의 완성이거든요. 그건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날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내가 없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과 식당을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 이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수없는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또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이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예수 안에서 그가 새롭게 태어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때
바울의 눈이 벗겨지고 새롭게 태어났던 것처럼 그러한 나의 나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이 자생에 뚫고 들어와서 그 은혜의 결과로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이래 증인이다. 그 증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끝까지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라 예수가 사는 삶. 그 예수의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성령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의 원리, 핵심, 목적, 근거, 능력, 기초, 감격,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내용을 바로 알고 믿으면은 여러분 또 다른 역설은 뭡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우리의 이해, 상식적인 이해를 넘어서잖아요. 아니 나는 전혀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신이 오셔가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의 기억에 역설이 있다. 역설. 그리고 성경은 예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묶여있는 단어인데 또 설교를 하게 되면 반복되니까 이걸 빠뜨리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께서 내 죄를 죽으셨다는 걸 바로 믿는다면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심판을 받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이제 윤리도덕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 안에 있다면 나도 똑같이 죽어야 할 자였다면 이제 윤리도덕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인과응보적 원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이 세상적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기준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힘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 기독교는 그 모든 열쇠가 이 복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죽어야 할 자였고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알면은 아까 얘기했죠. 내 존재에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내 존재에 엄청난 흔들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캐션 많고 충격을 받는 자는 대답하는 인생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답하는 인생은 뭐예요? 이미 남들이 정해놓은 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 정해진 답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미 저 역사 속에서 힘의 원리로 딱 규정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냥 그 상황을 저도 이해 못하고 그 상대가 얼마나 어쩌고 이 묶여있는 그 역사 인생을 이해 못하고 그냥 이미 있는 답으로 답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철학자는 앵무새라 그래요. 그래서 수없이 철학에서 그런 얘기예요. 대답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 이런 이제 충격이면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그때 성령은 우리 인생을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성령 충만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주님은 무엇을 나에게 묻고 있을까?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을까? 성령 충만함,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세상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충격이 컸으면 나도 가말리엘 우선 율법 나 유대인들이 큰 소리지 나도 부족할 것이 없다. 나도 공부하면 다 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알기 위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는 날마다 쫓아간다. 날마다 달려간다. 우리의 신앙의 실존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실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육체로 너희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래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할례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받으려 하는 것은 그들이 나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우리 멋진 고백이잖아요. 진실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요, 내가 얼마나 성경과 멀어져 있는가, 내가 예수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아직 이 땅은 어쩔 수 없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대하여 죽는 자로 살아야 하므로 수없는 고난과 배신과 핍박과 희생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시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셨지만 아직 미완료 시대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가 인생의 70여 강건하면 80여 그 연수절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사실은 아직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은 아직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속고 또 거짓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로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천사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도 아직, 여러분 안에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과 한숨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르게 살았지만 요셉은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르게 살았지만 그런 수없는 형제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생활을 했던 것처럼, 미움을 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나는 날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아직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자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하고 유일하게 구원의 그 본질은 그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먹어보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드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 자식들을 할 때 함부로 하고 잘못하면 잘못하기만 보였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상충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에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 어머니의 은혜가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크게 와닿으니까 자식에게 못한 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와닿지 않으면요, 절대 교회 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와닿을수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세상은 예수께서 죄에 대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아직 죄가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수없는 타자, 내 남편, 내 아내 외부적 죄,
내부적 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길은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길은 뭐냐? 울어야 돼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죄에서 그럼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얼마나 아파했는가?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나를 키울 때 얼마나 한숨과 눈물을 많이 흘렸겠는가를 아는 자만이 진실로 내가 또 다른 부모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여러분 젊었을 때 그 자식의 못된 모습 보면 막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왜? 죄가 아직 있으니까. 근데 나이 먹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더라는 거죠. 우리 어머님께서 너도 자식 낳아봐라. 내 맘 알 것이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가 관영하고 한순간 눈물의 삶에서 이러한 죄의 비참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고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온갖 수치, 멸시, 고난, 아픔. 그래서 복음은 다시금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바로 들어야 돼요. 왜? 성령은 들려진 복음을 조명해줘요. 이러한 복음을 못 들으면은 우리는 또다시 아까 얘기했죠. 윤리도덕으로 갑니다. 인과응보적. 나에게 한 번도 충격이 없는. 그러나 진실로 복음을 들으면은 내 고정관념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 왔든지 그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내 전 존재가 부인돼야 되거든. 내 존재, 모든 내 공로가 기각당해야 되거든.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또다시 여러분 오버랩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가 죽인 자였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였더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는 것이죠. 이 또 충격이 나를 또 나에게 충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24장로가 모든 영광을 그 어린 양 앞에 내려놓고 세세토록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신앙의 실존입니다. 신앙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매일같이 못 느낀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십자가의 그 사역과 부활을 통하여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먼저 그게 옳았나 틀렸냐를 먼저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를 보내셨는가?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봅니다. 4절 그 전 얘기는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역설적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면 그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라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17절 가면은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진짜로 여러분 복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항상 이 예수가 나의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는 내 응과 응보적 나의 선과 악의 울타리에 뭔가 흔들림을 주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조금씩 흔들린 만큼 공백이 생긴 만큼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를 침노해가는 이러한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으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